오늘 할 거는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죄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먼저 스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전도에 유용하게 이제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의 스텝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1단계가 뭐였었냐 하면은 여호와께 돌아가라. 요게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심, 우리의 죽음, 우리의 슬픔과 가난,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있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럼 답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시켰단 말입니다. 그때 두 가지의 부류로 나타난다. 딴지를 거는 사람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타났을 때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그 딴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의 생각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면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 7번째 강의였던 거고, 그 다음에 8번째 강의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우린 이렇게 얘기해주자. 첫 번째로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럽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나가는 거였죠. 여기에서 불친절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 중간 단계가 이 생략됐다라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라는 생각으로 학을 띄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였었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제가 깊이 있게 머물러서 강의를 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요 용서 단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돌아가 줄게 하는 그 믿음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가 되어버려요. 네, 한 끗 차이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합의금이라고 비유를 들어드렸었는데 합의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에겐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렇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한 소리지. 그래, 참 체계를 잘 잡았네.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진지하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거 듣잖아요? 한 포인트에서 또 억울함과 의아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용서를 구하라라는 포인트예요. 성도님들도 사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울기까지 해?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참 부럽다. 저 신실함이 부럽다. 나는 저 신실이 없어. 나는 눈물은 안 나오던데. 라고 약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나도 울어봤는데 라고 그거를 그리워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눈물의 의미가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불쌍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내 인생아 하면서 우는데 이게 은혜 받았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감정의 해소가 됩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독교건 불교건 나발이건 상관없이 그냥 감정의 해소가 돼요. 엉엉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 운 장소가 교회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의 해소를 뭘로 이해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하죠? 심리학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퀄 울었다가 돼버려요. 울었다 이퀄 은혜 받았다. 오늘은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그럼 은혜 받았다. 가슴이 뭉클해서 코끝이 찡해졌다? 그럼 은혜 받았다. 왜 은혜 받았다? 감정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약간의 해소가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죄송하거나 그 감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증거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은혜 받음은 절대 감정의 해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는 현실로 입증이 돼요,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은혜는 인풋, 그러니까 입력이에요.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면 출력이 됩니다. 아웃풋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감정만 해소하고 교회에서 나가면 또 우리의 삶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는 거냐? 그냥 솜사탕이 돼버리는 거죠. 물질이 있어서 입에 넣었더니 씹지도 않았는데 싹 녹아버리는 솜사탕 같은 은혜가 돼버리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뀌는데요? 그래서 맨날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5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경건 생활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럼 그 은혜는 허상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내가 받은 감동은 뭐다?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한없이 불쌍하고 처량하니까 위로받아서 울었다. 자,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핀트가 픽 나가요. 용서를 구하라고? 왜 용서를 구하는 게 이상하느냐?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한 첫 번째 단추가 뭐였죠? 당신의 삶의 괴로움이에요. 제가 너무 우울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불우합니다. 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이랬을 때 복음을 제시했죠? 근데 갑자기 용서를 구하래. 이게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한 시작점이 당신의 삶의 개선에 있어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예수 믿어. 네가 불행한 이유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 그럼 이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온전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죠. 용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알았어, 구할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나님께? 진짜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내가 지금 우울해서 널 찾아왔잖아. 근데 뭘 용서야? 돌아간다니까.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딱히 죄송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우울증 없애려고 예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 삐그덕거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말한 당신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말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하는 그 미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하신 손해, 피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잘못을 해서 그 10만 원을 날렸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손해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면 하나님이 더러움이라도 입히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떠한 뻘짓에도 그 어떠한 타격도 입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불편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뭐 회개를 하라는 거야. 그냥 나는 내 문제 해결하러 교회 나왔는데 회개를 하래. 옆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좀 울어볼까? 그러면은 이제 부흥 강사들은 감정에 터치를 해. 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 할 때 그때 그 구원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불쌍한 나의 인생의 포인트가 돼가지고 내 인생은 불쌍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서 감정의 해소가 되면은 은혜 받았다. 라고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면 좋냐면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인격인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지, 정, 의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 그럼 여기에서의 요 정이 뭔가요? 감정이죠. 여러분, 감정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슬펐어요. 그럼 어떤 손해가 발생됐나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기뻤어요. 그럼 어떤 이익이 발생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익과 손실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정의 문제를 우리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선 하나님의 감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 개념에선 하나님의 감정에 어떠한 것이 발생됐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이요.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안도감이에요, 그냥.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감격이 될 수도 있지. 감격스럽지. 그냥 다행인 게 더 크지. 참 다행이다. 나 지옥 갈 뻔했는데 다행이다. 또 강대상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감사하네. 나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거에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에게 우리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 그게 성경에선 크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사랑을 먼저. 죄인이라는 묵상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삶이 우울해서 교회 왔다니까. 예수 영접해서 내 삶을 개선해보고 싶다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나 지옥 가기 싫어서 왔다니까. 나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게. 그래서 천국 갈게. 그리고 나의 우울함 해소하고 싶어. 나의 이 헛헛함, 염증, 이 공허함, 나 해결받고 싶어. 그래서 교회 왔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이런 말이 그렇게 와닿겠냐고요, 잘. 뭐가 그렇게 제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늘 좀 다루고 싶다. 하지만 이거를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으신 고통, 그것은 전적인 감정의 영역이에요. 자녀가요, 부모에게 쌍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막 쌍욕을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됐나요? 금전적 손해나 아니면은 뭐 물리적인 어떤 상처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한 올이 뽑아졌다거나 그런 손해가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자녀를 불효자라고 말하나요? 가슴에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가슴에.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들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손해가 발생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분, 여러분들의 그 감정, 하나님도 지정의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감정은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뭐에 호소하는 겁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구기도할 때는 그렇게 상정하면서 간구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감정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감정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것을 묵상하진 않느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발상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하나님을 엄청 슬프게 했다, 우리가. 당신이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눈물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 내 기분이 나빴어. 그럼 하나님 기분은? 하나님의 기분이 어딨어? 뭔 소리야? 하나님의 기분에 기대어서 간구기도하면서 요거를 한번 따지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물질적 손실이 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서 성경은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이성을 통하여서 충분히 상상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상하도록. 여러분은 의사가 돼본 적은 없지만 의사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죠. 할머니가 돼본 적은 없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제시하고 있으니까 외람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감정에 어떤 손해가 발생됐는지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볼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이 전부 다 이제 십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0개라서 10가지의 계명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전에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전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좀 앉으세요.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서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죠. 앉아있는 사람한테 앉아있으라고 하진 않죠. 그쵸? 여러분, 좀 일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죠? 놀고 있는 상황,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전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말의 전제는 뭐죠? 도둑질하고 있다가 전제예요. 살인하지 마라! 라는 것의 전제는 뭐죠?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맞죠? 이거는 기본적인 이성입니다.
야, 숙제 좀 해라! 라는 말은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있다가 전제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이 10계명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사죄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이 10계명 중에 10가지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계명의 이 10가지의 계명을 계속 범하고 있다고요. 살인하지 마라? 나는 살인한 적은 없는데 10가지 중에 9개만 나한테 해당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거짓말은 안 해. 집사님, 그 새로 산 옷 좀 안 어울려요. 거짓말은 못하니까 하는 말이야. 별로야. 뭐야 이거? 이게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 솔직하게 말한대.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못생겼어. 하면 이게 뭐죠? 자, 정말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이런 것들은 나는 10계명 중에 5가지 정도만 해당되는 것 같아. 나는 나머지 5개는 나한테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겠죠. 이 10가지의 계명을 모두 다 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 적용해야 돼요, 먼저. 왜 이걸 하나님께 적용해야 되는지도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10계명을 정말 핵심적으로 한번 파헤쳐서 공부해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이 계명이 얼마나 핵심이면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밤낮으로,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아니 10계명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10계명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그 기쁘다고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측면이에요. 2절부터 한번 제1계명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까지. 자, 요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럼 이것의 전제는 뭐죠? 불 꺼라의 전제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는 것인 것처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의 전제는 뭐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전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우리는 신을 의지하는 존재로 피조받았어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에어컨이 코드를 꼽아야 작동이 되도록 지음받았어요. 코드가 뽑히면 작동되지 않도록 지음받았다고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콘센트가 하나님을 신입니다. 신을 번역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번역하면 God, 신입니다. 자, 우리는 신에게 공급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요. 에어컨 선풍기가 전기를 공급받아야 작동하도록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는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에겐 배터리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 자립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지음받은 메커니즘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은 신이 필요합니다. 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냥 설계 자체가 그래요.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고 나갔지만 혼자 살 수는 없으니 다른 신을 섬깁니다. 기름 넣어야 가는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참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망가지죠.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상상하여 이해해야 하는데, 나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 서약하고 내 프로포즈 받아줄 때 일평생 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연놈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기로 한 집에는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도 하죠. 저한텐 냉랭합니다. 내 앞에서 그 연놈과 전화를 합니다. 그래, 밥은 먹었어? 나는 자기밖에 없지.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사랑해. 제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제가 밥을 먹고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저를 본체만 채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감기 걸렸다고? 아파서 어떡해. 내가 약 좀 사갈까? 내가 이번에 월급 받으면 자기 보약 한 첩 쥐어줘야겠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분, 내가 가진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의 절친한 사람이 우리 남편이 지금 이러고 있어, 내 앞에서 라고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위로가 어떻게 나오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준 다음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한 하나님 마음의 대못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지인 중에 바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 마음이 어떤가요? 바람났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목소리를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고 이렇게 읽지 마세요. 이게 문자 언어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말투를 입힐 수 있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다정한 말투를 입혀보세요. 다정한 말투.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난 내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근데 그 바람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애도 아니야.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가 신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존재하는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고요. 완전히 정신병자죠. 인간이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이건데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거다. 그러니까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그럼 이것도 역시 전제가 뭐죠? 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줄 거다. 그러면은 그 반대 개념이 전제죠. 뭐죠? 이 사람들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은 뭘 얘기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도록 신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반대는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신이에요. 자,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럼 그 전제는 너는 누구를 부려먹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명령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그 전제는 뭐죠? 안 사랑한다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뭐죠? 내 계명을 안 지키고 네 계명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내가 은혜를 베풀 거다. 여러분, 어떤 가슴에 대못질이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무슨 가짜는 무레배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내 명령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너가 복 받을 거야. 그때 알지도 못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안 그래도 된대요. 엄마나 제 말에 순종해 주세요. 아, 짜증나.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때 부모의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들까요? 멸시, 모멸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물질을 숭배하면서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신이 물질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자, 여기서의 이 형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형상 앞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인데, 인간은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 물질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십계명이 되게 디테일한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우상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 어떠한 형상도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물질이라는 거죠. 뭐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개념을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을 예로 들었어요. 그럼 이 신이라는 것은 곧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신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뭐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물질. 그럼 이 물질을 오늘날에는 뭘로 다 구매할 수가 있죠? 돈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방만 나한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저 자동차가 나한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와, 저기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생각하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럼 그 물질을 왜 갖고 싶어 하죠? 그 물질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가방은 가죽으로 만들고, 뭐 집은 흙으로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갖고 만든 형상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숭배한다라는 겁니다.